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바로 10분 남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많이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언제 많이 썼냐면 군대에 다닐 때 많이 썼습니다. 집합 10분 전, 집합 5분 전, 집합 3분 전. 거의 매일마다 썼거든요. 이게 집합 예비 명령인데 군에서 전역한 지 한 17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10분 남았다라는 말로 자주 씁니다. 근데 얼마 남았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가령 아이들이 하루에 만화를 1시간밖에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남았다 얘기 미리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꺼라 했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경고의 차원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위에 많이 있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 연료 부족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이런 경고등이 있는데요. 이 불빛들이 켜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정비구소에 가야 되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고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는 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가는 차가 완전히 고장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고등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아모스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고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오랜 세월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홍해를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넜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말씀인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특별한 관계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혜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잘못을 해도 특별한 관계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조금 혜택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관계가 이게 특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내가 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자부심이 있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질이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뭘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왜곡된 특권 의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신앙이 나의 삶의 면죄부로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짜 매번 11조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더욱 조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특별한 관계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사랑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까운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가족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 무심한 말 한마디, 약속을 깨뜨리는 그 모습이 쌓이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합당하게 짊어질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는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자가 으르렁하게 되면 사자가 잡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으르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덫에 왜 걸립니까? 덫에 미끼가 있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거죠. 선지자는 질문과 이 예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읍에 재앙이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보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은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다가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은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너희 죄악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원인을 찾습니다. 증상만 해소하려고 한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현상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네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른 씨앗을 뿌려라.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해야 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변화될 여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최대 심판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늦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대 참모할 때 2급 비밀까지 다루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만약에 권한이 없이 이 비밀을 보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길은 이 길이 아니야. 네가 돌아올 길이야. 회개해.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더욱 강렬한 말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포효할 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이 경고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고 회개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미리 은혜를 베푸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이상 수치를 발견합니다. 아직 병이 되기 전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해로운 것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작은 신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나와 대화하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깨어지지 않는 상태죠.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죠. 대화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형식화가 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경고 신앙입니다. 신호입니다. 내가 아직 신앙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돌아와. 늦지 않았어.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이고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억하십시오. 법칙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나와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입을 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아모스의 경고의 말씀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경고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짓고 죽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최종 경고이면서 동시에 최종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이 당할 만큼 정말 심각한 것이 죽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이 불편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찔림이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로만 가득 차 있으면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러우면 깨끗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립니다. 불편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찔림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편함과 찔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구나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 앞에서 거절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내가 아직도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다가옵니다. 영원히 10분 남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 문이 언제 닫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돌이킬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0분 남아 있습니다. 이 10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기회는 지금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구원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